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 웃기는 아이가 이제 자라면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와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이제 일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렸잖아요. 참 이제 중요한 그런 중요한 시기가 저 아이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 요즘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는 진짜 희망이 있구나, 우리나라는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요즘 애들 보면 걱정이죠. 막 혀를 차고 한숨이 나오고 참 걱정이에요. 요즘 애들 세 가지가 없어요. 사 가지 말고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삶에 열정이 없어요. 뭐 꿈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요즘 아이들 보면 참 걱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이 아이들의 문제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환경과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나 돈 벌어 먹고 내 뭐 잘 살고 나 성공하려고 개인적인 어떤 삶,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이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를 볼 줄 아셔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맨날 내 문제, 내 축복 여기에만 얽매여 살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뭔가 기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못 갖고 살아요. 그냥 내 가족, 내 새끼, 내 축복 여기에 머물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가 어떠냐? 사상적으로 보면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가 파괴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오고 지켜오는 가치가 있어요.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정의 중요성, 남녀 간의 역할과 그 상호 존중,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악의 개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 상대성, 이 문화의 어떤 그 종교의 그 다원주의, 상대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가 깨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종교가 다 하나라서 길만 다르지 결국 정상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사상적인 배경들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인권이라는 그 미명하에 그 학생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줘서 지금 애들이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시대를 살게 만들었어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진화론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 뭐 이제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동성애와 낙태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 중에 지금 그런 걸 찬성하고 괜찮지 않나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세요. 금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분 계시면. 아니면 그런 걸 찬성하는 교회로 가시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져 갈까? 그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전통적인 가치 속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왔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별로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삐뚤어져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앨리스 베일리. 이 여인이 책을 냈는데 10가지 전략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의 그 목적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담은 책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사탄을 숭배하고 뭐 이렇게 뭐 귀신 이렇게 영접하는 거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는 그 바닥에서도 손꼽는 최고 권위자래요, 저 여자가. 저 여자가 그 계시를 받아서 믿음이 워낙 좋으셔서 귀신님을 잘 믿으셔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책을 만든 거예요. 저 여자가 연구해서 쓴 게 아니고 계시를 받아 쓴 책이 바로 저 책이란 말이에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그 공략하는 타겟이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 오늘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아멘 할 뻔 봤어요. 네. 성경 읽고 항상 우리가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에요. 혼동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그 교육들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미국이 그런 기독교 정신 위에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부터 미국은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여자가 저 책을 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1962년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공식적인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뭘 놀래세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대놓고 교회 가자, 뭐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못해요. 하면 고발당하고 징계 먹습니다. 아니, 심지어 학생들이 자기들 믿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 하는 것조차 학교에서는 지금 금지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 소식들이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학교에서 공간 빌려줄 수 없다고 하고 모임을 금지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 교육 시스템 속에서 기독교의 색깔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2번 같이 읽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끊어버려서 이 부모의 전통적인 신앙과 가치관 전수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권위를, 그 인권을 이제 높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는 방법이 뭐냐?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유니세프에서 그 아동 권리 헌장인가 뭐 이런 그 아이들을 향한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법의 내용이 뭐냐면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가치들, 기독교적인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준 권리가 뭔지 아세요? 이
유니세프 아동 그 권리 헌장에서 아이들에게 준 권리가 뭐냐면 어른들이나 교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반박하게끔 아이들의 권리를 거기다 집어 넣어놨다는 거예요. 반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법은 부모 공경의 이 질서를 깨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 15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훈계를 받아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는데 그 훈계를 업신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영적인 미련함으로 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지금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아동의 권위를 위해서 무슨 법을 또 만들었느냐? 그 다음 아동 체벌을 폐지시키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이들 때리는, 공식적으로 때릴 수 없어요. 말로만 뭐 이렇게 야단칠 수 있지 공식적으로 체벌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학생 인권 조례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때는 막 다 그러면서 컸잖아요. 막 여기 이렇게 땡겨 이렇게 끌려가고 막 대걸레 자루로 막 저 터지고, 물론 좀 나쁜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애들은 혼나면서 커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 잘 생각해. 법을 왜 지켜요 우리가? 그죠? 착해서 우리 원래 성품이 좋아서 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규제가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의지와 어떤 이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규제가 없고 무서운 게 없으면 지 맘대로 살지 그게 어떤 질서를 따르고 남을 배려하고 이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인 거, 말도 안 되는 법을. 요즘 군대도 그렇답니다. 후임병들한테 존댓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시켜도 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거 못 시킨대요. 그래갖고 전쟁 하겠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이거. 지금 나라가 미쳐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볼게요. 잠언 22장 그 세 구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15절 보세요. 애들 마음에는 미련한 게 들어오기 쉬워요. 근데 그거를 벗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징계하는 채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육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지혜를. 근데 거꾸로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 이게 지금 요즘 아이들 키우는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어미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대가를 누가 받아요? 그 부모, 그 어른 세대들이 받는 거예요. 잘못 키워놨으니. 17절도 보세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때려서 키운 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때려야 되겠어요? 안 때려야 되겠어요? 이놈 새끼들을. 네. 여러분, 막 폭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폭행은 하면 안 되죠. 저희 막 감정에 막 이렇게 해서 폭행하면 안 되지만 정당한 훈육과 징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거 없이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겠어요? 막 나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막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의 법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반대돼서 이 지금 충돌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지금 나아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매 맞는 학생들은 없답니다. 그 대신 매 맞는 선생님들은 많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학교예요? 애새끼들 그렇게 키워서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 여자가 가르친 전략이 뭐냐면,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네. 성 네,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작은 거룩한 공동체, 그게 뭐예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은 이 성적인 문란을 열어놓으면 가정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프리섹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뭐 이렇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만 그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닌 거죠. 눈만 맞으면, 마음만 맞으면 그냥 아무하고나 가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인데 그거를 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즐겨라 그러는 거죠. 주여, 나 지금 내가 헷갈렸어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주님은 다 아시니까. 네. 여러분 그 불륜 뭐 요즘 뭐 다 뭐 세컨드는 하나씩 다 있다고 하던데요. 있으세요? 그럼 불륜 생각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너무 낭만적이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불나방 같은 게 불나방. 지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불나방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세컨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화예요.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저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TV, 잡지, 영화, 드라마,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 성적인 그 문화를 이렇게 퍼뜨리라고 그 여자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에서 정상적인 사랑, 정상적인 가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에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아예 없을걸요, 아마? 아예 없어요. 다 막장이죠, 다 막장. 그나마 80년대, 90년대 그런 거 나오면, 아이고, 막 어떻게 저런 걸 막 내보내냐고 막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막 TV도 끄고 그랬는데 요즘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그리고 더 진한 거 없나 막 이러고, 더 막장 없나 막 이러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런 걸 계속 보고 계속 들으니까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그나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는 저런 애들 뭘 알겠어요?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일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TV, 영화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른들도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자꾸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그게 좀 조금씩 좋아지고 뭐 그럴 수도 있네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TV, 영화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보셔도 좀 골라서 보시거나.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성도에게 마땅한 게 뭐라 그래요? 음행,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 특별히 성적인 죄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라고 주님이 굉장히 크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가도록 마귀는 조장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 순간에 쾌락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마귀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걸 머릿속에 두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마귀 전략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시작.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예.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면 끌리면 아무하고나 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하고나 이렇게 자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임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하도록 지금 저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더 즐기고 싶은데 왜 나한테 짐을 주냐 이거죠. 이 낙태를 폐지하는 게 그냥 단순히 여성의 인권이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다 포장하는 거고요. 실제 그 깊은 건 계략은 바로 저거예요. 나 즐기고 싶어. 내버려 두라는 거죠. 5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누구라도 딱 삘이 꽂히면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상관없이 누구든 내 마음에 딱 와서 필이 꽂히면 붙잡아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남자 그 여자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왔던 사람 놓치면 어때요?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아니 뭐 아닌 것처럼 그래. 뭐 다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 그렇죠. 원래 그게 정상인데 마귀가 유혹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뭐 이쁜 여자 멋있는 남자 보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남자 놓치면 계속 불행한 시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잡아서 즐기라는 거예요. 유부남이든 뭐 상관없이. 왜요?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6번 보세요. 여섯 번째 전략이에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네, 동성애까지 나가는 거. 이것도 내가 성적으로 즐기고 싶은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성애 하려면 하라고 그래요, 지들끼리. 근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갖고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그거를 왜 억압을 하냐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과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동성애에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허용하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열려지는지 아세요?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이게 다 합법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동성애도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죄입니다. 혹시 뭐 동성애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교인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치료받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뭐 죄책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이건 질병이에요, 질병.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이 뭐냐고 봤더니 예술은 인간 영혼의 언어라고 합니다. 인간 영혼의 언어. 그래서 인간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예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영화든 뭐 노래든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술을 더럽게 만들면,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술이냐 외설이냐 뭐 옛날에 이런 얘기들 좀 있었거든요. 제가 자랄 때. 예술이에요? 외설이에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예술도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전략.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네, 이거 여기도 역시 미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미디어. TV, 인터넷, 영화. 이것도 예술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 하나 만들고 영화 하나 만들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다 영적인 게 깃드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술 작품이에요. 작가와 PD와 감독의 영적인 것들이 영화와 드라마와 책과 음악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영화 그런 거 보면서 좋다고 해 하고 자기가 거기 지금 빠져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영화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려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이걸 분별하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데 빠지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아 보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만화나 저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그런 것들 반기독교적인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 미디어에 많이 접해 있는 아이들이 어느 분이 그런 연구를 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럼 이유가 없대요. 그냥 싫대요. 어느 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냥 교회가 싫고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이분이 연구해봤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 수많은 그 영상들 속에 반기독교적인 색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많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자기도 모르게 예수가 싫고 기독교가 싫은 그런 사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집에 뭐 TV 틀어놓고 자꾸 뭐 그 영화 보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그죠? 저런 거 해, 저런 거. 성경 들고 기도하고 저런 거 해야지. 아니 말씀을 듣든가.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아니고요. 진짜 심각한 이야기예요. 아니, 나는 다 컸으니까 괜찮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옆에서 같이 보는 애들이 물들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그렇게 자라면 좋겠어요? 쟤는 이제 5학년인데도 손주 걱정하고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주여. 자, 9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9번째 전략.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면 어떠냐. 어차피 구원받는데 이거죠. 요즘 뭐 천주교, 뭐 불교랑도 손잡고 이슬람이랑도 손잡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도 좀 정신 빠진 목사들이 교회들이 뭐 이렇게 그런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제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로 몰렸듯이 결국 이 시대 교회들도 그렇게 빠져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서 생명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이상한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 교회 오라고. 네. 네. 그 대신 우리는 말세에 핍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갔고 매 맞고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전략이 뭐냐? 자, 10번입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라. 이걸 법으로만 단순히 문화가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 사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이 국제 사회가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유럽,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동성애, 낙태 다 합법화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한번 올라갔다가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반대해서 철폐됐는데 지금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회 입법 시스템에 이 법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걸 아시는 깨어있는 분들이 계속 클릭하면서 반대 해가지고 그 법들이 지금 다시 사라지고 또 올라오고 사라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악법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고 있고 깨어있는 분들이 막 밤새도록 이거 반대표 던지면서 그것들을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목전에 있다는 거죠. 이 일들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앨리스라는 이 여자가 말했던 이 전략들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완성 단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 여러분 지금 이런 사회, 이런 문화와 이런 배경 속에, 영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른 알길 우습게 알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국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는 세대가 되면 교회는 더 핍박받을 거고 무너질 거고 가정은 더욱 파괴될 거고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10가지 이 전략들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하나 그냥 문제들, 단편적인 문제들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 거대한 어떤 흐름이고 전력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략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문제 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슈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근본이 뭐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때에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세가 되면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영적 기근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어차피 믿음 가졌고 늙었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우리는 뭐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세대가 파괴된 가정에서 살 거예요. 교회가 없는 가정에서 살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20, 30년 후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20, 30년 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법이 만들어져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사회주의처럼 중국이나 뭐 교회를 나가면 벌금을 내든지 핍박을 받든지 하는 사회가 된다면 좋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날이 와요.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 못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손주들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한다고 이제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딸이 결혼한다고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안 그러리란 보장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손주들이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자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곧 동성애 합법화되면 보세요. 교회를 공격하는 놈들이 일부러 교회, 이런 전통적인 좋은 교회에 와서 줄에 서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서줄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물든지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잡혀가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표 아무데나 주고, 이런 법 만드는 그런 정당에 표 주고, 투표할 때 개념 없이 투표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그 피를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 밑에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무장하고 실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법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만들어가고, 선하게 판결하는 재판관들을 만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가로, 재벌가들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단의 큰 이 흐름을 우리가 거스려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도 비슷하겠지만,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1시간. 보통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 한 다음에 거기다가 빼기 1시간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 노출돼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한 번 예배드리고 가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자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을 성전되게 하는 그런 사명에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솔직히 잘 안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교회에 다 맡기고 교회 책임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데지 모든 사람의 신앙을 책임져주는 곳이 아니에요.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신앙교육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백독운동, 저 50운동, 매일 큐티, 이거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렇게 성전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 믿음으로, 신앙 전수로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6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부모와 자녀 중에
부모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어디에서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잠잘 때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항상 말씀을 가르쳐주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는 말은 말해준다는 게 대화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이 함께 모여 큐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가정을 성전으로 삼아야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이 보호받고 이 세상의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사상 속에 물들지 않고 그나마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가정을 성전 삼는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결정을 하세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결정하세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요일까지 딱 결정하세요. 난 무슨 요일날 난 가정 예배 드리겠다. 자, 월요일 일주일 내내 그 7번 다 드셔요. 자, 화요일 수요일 그럼 거꾸로 주일 토요일 네. 네. 하세요. 오늘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신 거 진짜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세요. 하다가 못할지언정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가정을 성전 삼는 일에 여러분 정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 나라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 잘 아시네요.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2%예요. 그냥 2%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2%, 1,500만입니다. 근데 이 1,500만의 이 작은 민족이 전 세계의 경제, 비즈니스, 문화, 과학 모든 영역을 지금 다 휘어잡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 그 아이비 리그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비 리그 대학의 학생들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진의 40%인가 30%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리비 가보질 않아 지금. 에이 젠장 한번 갔다 왔어야 되는데 보고 났는데 다니질 못해가지고. 그 좋은 대학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종자가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거, 유대인들 IQ가 얼마나, 평균 IQ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예의상 좀 96이에요. 96. 놀랍지 않으세요? 알고 계셨어요? 주장님도 96이에요? 아, 그래요? 네. 96이었어요? 네. 네. 유대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전 세계 뭐 40 몇 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지능지수 순위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그런 민족이잖아요. IQ가 얼마나 될까요? 비슷해요. 106입니다. 106. 근데 이 106이 전 세계 몇 등인 줄 아세요?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왜? 우리나라 평균 IQ가 전 세계 1등이란 말이에요. 머리 되게 좋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해요. 밤잠 안 자고 3당 4락 이러면서 공부해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대학 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 노벨상을 얼마나 휩쓸고 있으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 있어요? 걔네 말고. 걔네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끼케야 반기문? 아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전 세계를 지금 주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왜 열매가 이 모양이냐고. 열매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교육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 방법.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 지금 근대의 현대의 교육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고 학생은 암기하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잊어먹고까지 가야 돼요. 주입식으로 배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남는 것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성적이 사람을 점수가 어떤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밟아야 되고 경쟁자로 생각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공부 방법이 아니고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공부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그 6장 말씀, 그게 바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될까? 저건 왜 저렇게 될까? 질문을 통해서 둘씩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반박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쳐주는 학습 방법이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면 우리나라 도서관 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조용하잖아요. 막 그 배 꼬르륵 대는 소리도 막 들릴 만큼 종이 쫙 넘어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유대인들 도서관 가면 어떤 줄 아세요? 아니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난리예요. 난리. 둘씩부터 앉아 있어가지고 막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난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협력자고 동반자고 친구인 거예요. 하브루타가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친구끼리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끈끈한 그 유대관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유대인의 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검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학교도 지금 일반 학교도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도입하신 그 유대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박사님이 계신데 그 박사님이 지금 서울교육대학교의 정식 객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학교 교사들도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연수하는 그 훈련들을 따로 해요.
지금 그만큼 이 방법이 탁월하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많은 학교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개척한 저랑 비슷한 교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아이들 중심의 사역을 좀 하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쉐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인데 이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린 안 하면서 저는 2016년 개척하고 나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그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그때 한 3, 4개월 정도 이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수요일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못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형편상.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걸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거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더니만 이분은 쥐뿔도 모르거든요. 근데 가서 했어요. 제 얘기만 듣고.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몇 가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공부랑 담싸네. 사고치고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애. 그냥 안 듣는 애가 아니라 유명한 애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애예요. 그 유명한 애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쉐마 훈련을 받게 됐는데 얘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 꿈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얘가 어느 날 가방을 메고 집을 나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도서관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원래 공부한 애가 아닌데 도서관 왜 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전교 1등 하려고요. 전교 1등 하려고요.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근데 거기 교육 받는 아이들이 몇 명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서 다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내가 아주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3년 전에 저거 할래다가 못했는데 목사님은 나보다 이렇게 그거에 대한 준비도 별로 안 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열이 받아가지고 원래 이번 주가 이제 마태복음 5장 팔복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팔복 내버려 치고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진짜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정신 차리고 비전을 잡았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비전이잖아요. 교육 4대 목표 중에 두 번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거. 저게 제가 20대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는 못하고 꿈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기도 준비부터 먼저 하시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부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환경들로 저를 이끌어 가시면서 다시 한번 저 비전을 세워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희망이 없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듣고 아멘하고 퉁치고 대체 3년 동안 성경 읽으라고 맨날 그래도 아직 일독도 안 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주 실망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미 양을 끌고 가려고 아주 바둥바둥대고 끌고 밀고 해도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 양을 끌고 가니까 그 엄마 양이 그냥 따라오더라는 거죠. 애들만 전도하고 애들만 잘 구원시켜도 잘 키워도 어른들 구원받는 건 쉽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아이가 알아서 야, 저 교회 가라. 교회 갈 거면 저 교회 가라. 이렇게 추천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저 교회 가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지. 아이와 부모를 공통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미끼가 뭐냐 하는 거예요. 미끼가. 그 공부예요. 공부. 애나 어린이나 지금 다 공부 때문에 지금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담싼 애가 공부 1등 하겠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부모도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애들 성품이 바뀌고, 그러면 그게 소문을 타면 우리 교회 애들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문을 낼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그 프로그램을 알게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뭐 광고 시간이나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 교육과 학업을 한꺼번에 붙잡을 수 있는 그 이제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네도 이거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하려고 그래요.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지만 뭐 얘네들이 또 전부가 아니고 소문만 나면 저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몰려오리라 확신하고요. 또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단순히 우리 교회 덩치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인재 양성이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셨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이 일들을, 가정에서 해야 할 이 일들을 이제 교회가 돕고 앞장서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작은 공부방을 먼저 시작하면서 공부와 함께 신앙과 인성교육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우리 이제 어른이고 이제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뭐니?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물려주고, 그 좋은 집 물려주고, 뭐 그것도 좋지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고, 실력자로 만들어줘서 이 아이들이 나라의 인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살려주는 일에 우리가 남은 삶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문제, 내 축복, 내 새끼, 내 가정,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역이, 하나는 선교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선교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면 두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비전이 바로 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거스릴 수 없는 이 악한 이 영적인 이 흐름 앞에서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로, 사명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